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보이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꽤 계신데, 보이차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려낸 물은 버리고 두 번째 우려낸 물부터 마시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보이차는 또 오래되고 숙성된 것이 좋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보이차를 처음에 우려낸 것은 쓴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첫째 물을 버리고 두 번째 우려낸 물을 마시면 풍미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남 또 그때보다 나중에 더 깊이 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반대로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면 상대에게 실망해서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보통 좋은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더 깊이 알고 보니 더 깊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고 옆에는 어부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서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아서 호숫가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을 바라보고 느닷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몬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몬은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 출신입니다.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조언을 한 것이죠. 자, 밤새도록 허탕을 쳤지만 시몬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을 했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그물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을 할 때 그 옆에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일행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아는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자, 첫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중심 사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또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또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보시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다른 것을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은 내용도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건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시고 제자로 삼은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무엇이 중심입니까? 자, 이 본문의 중심 사건은 예수님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와 함께 또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 인물은 시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지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또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할 것은 왜 본문에서 계속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까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죠. 8절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것이 맞는 이름입니까? 자, 시몬은 히브리식 원래 이름이고요. 베드로는 바위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죠. 자,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자, 언제 이 이름을 주셨습니까?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헬라어 베드로와 같은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시몬을 마음에 두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위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본문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주로 불리는 것은 아직 시몬의 믿음이 베드로 이 게바와 같이 굳건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시몬을 불러내고 계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던질 만한 질문은 왜 베드로는 잡힌 물고기를 보고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이 장면이 아니고 그 다음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이 죄인이니 떠나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궁금증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에 베드로가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런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불렀다가 하나님의 사람 또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떠나달라고 했다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이 읽어지네 또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재배치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한 번의 사건처럼, 일련의 사건처럼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는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다시 이제 분석을 한 것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난 것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그 앞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미 먼저 만나서 서로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베드로는 자신의 동생인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세례 요한의 제자로 다녔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순수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말씀에 또 순수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신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가 또 자신의 형인 시몬을 권면을 해서 시몬도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의 예수님이 시몬에게 내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런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처음 만났던 장소는 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향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 사시고 또 주로 사역은 그 갈릴리 그 호숫가 주변에서 이제 하시게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고향으로 동행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는 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해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12제자를 다 부르신 상황이 아니고 또 이 4명과 함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다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베드로가 다시 이제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동네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면은 베드로는 여전히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자, 먹고 사는 일이 우선이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서 나온 말씀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아픈 상태였고 또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보다 지금 아직 현재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일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이제 알고 예수님을 또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에게 배우지만은 그러나 생업이 중요한 아직은 그런 정도의 만남이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 하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아직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정도로 마음을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마음을 완전히 정하지 못한 베드로를 자신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지 못한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장모를 고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베드로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고서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이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자신의 배에 타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또 듣고서 예수님이 그냥 대단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깊은 데로 가자 하셨는데 이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부로서는 그것은 물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굳이 그곳으로 가셔서 하셨을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고 더 더불어서 무리들과 떨어져서 베드로와 같이 계시는 단독으로 만나시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지만 회중으로서 만나게 되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또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우리들에게 더 깊은 곳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설정해 놓은 신앙생활의 단계, 나는 여기까지 그 이상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물고기 잡는 거 끝났습니다. 나는 그물을 이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귀찮죠. 힘들죠. 이해가 되지 않죠. 바로 그러한 기쁜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단독으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는 물고기 많이 잡힌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란 분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롭게 만나게 되니까 자신의 감춰진 죄들이 발가벗겨지고 고발당하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그냥 좋은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다.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분이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 이분은 내 안에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신다 하는 깊은 만남으로 나간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쁜 게 아니라 지금 그분과 만남에 또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이 생업에 종사하는 일에서 사람을 취하여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격려를 해줍니다. 자, 이 힘을 얻어서 베드로와 동료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쉽게 말하면 전임 사역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만났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더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생업이었어요. 내가 먹고 사는 일.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나오라고 하십니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원하는 나의 기도 제목 그 안에서만 만나지 마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며 때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만났지만 더 깊이 만난 베드로는 인생의 우선순위가 생계 유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도요, 예수님을 이미 알지만 매일 더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더 새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수록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여러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내가 더 부담스러운 자리로 불려갈까 봐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는 그 깊은 자리에서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 나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고백했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비전을 주시며 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더 깊은 자리로 더 나가기를 원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인생의 우선순위가 믿음으로 재배치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되는 일, 내가 무언가를 뛰어넘어야 되는 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베드로와 같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주님보다 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